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까?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꿈 중에 나타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그리고 천상에서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역시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만나고서 파혼할 결심을 합니다. 이유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서 불륜으로 여긴 때문입니다. 이런 중에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요셉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보통 아기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임신하고서 오해를 받고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것을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바에 순종할 때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게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한 마리아를 위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오해하고 있는 바를 해명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생겨지는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나실 예수님에 대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한 주의 사자가 누구의 일을 한 것일까요? 마리아를 위해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자기에게 생겨진 일을 설명한다고 해서 요셉의 오해가 풀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중에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그 일을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생하실 아기에 대해 주의 사자가 누구시라고 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탄생하실 것이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실 분이라고 합니다. 절망에 처해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으나 그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탄생하실 아기에 대해 요셉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과연 그 이름과 같이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운명했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름만 구원자이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값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실질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과 같이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기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아기로 탄생하심으로 비로소 생겨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아기로 탄생하심으로 생겨지신 것이 아니라 나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아기로 탄생하심으로부터 그 이름값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가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전적으로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자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21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속죄하심은 제한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없어서 제한 속죄가 아니라 택하신 사람만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누구보다도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로 탄생하실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의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기로 인생으로 오신 목적이셨다는 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인생살이에서 무엇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접해서 죄에서 구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한낱 작은 성공이고 이 세상에서의 잠시뿐인 성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사후에 크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문제 해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그 바라는 바를 쫓아가야 합니다. 설령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사업의 성공자는 아니어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목적에 대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전적 무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자신감을 가진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오직 내 죄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덮어두고 살면 그 사람은 더욱 죄중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세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시라고요?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속죄의 능력은 한마디로 인생들의 무수한 죄악 또 억만 죄악을 다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든 왕이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각기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생각날 때마다입니다. 그래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해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 아기로 탄생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